갈라디아서 5장 저희들이 보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전체에서 저희들에게 계속 주신 말씀이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를 통하여서 처음에 첫 부분에는, 특히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이 이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며 묘사하는 글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해치려는, 그리고 복음을 오염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조심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계속 대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행위로, 이 갈라디아의 문맥으로 따지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 그러한 논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저는 현대 사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복음은 뭐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하여튼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인데, 이 소식을 얻고 나서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오는 혜택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음 to you입니다. 복음 to you를 복음이 당신에게 가는 겁니다라고 하는 to you라고 쓰는 to you가 아니라요. 복음 to you는 twou입니다. you. 복음이 두 가지의 유가 있다. 두 가지의 유. 한 가지는 자유, 두 번째는 여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제가 정리한 건, 복음은 두 가지의 혜택으로 나타난다. 자유와 여유. 이 사람이 복음을 얼마나 이해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복음적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to you를 봐야 됩니다. 자유가 있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유만 있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유만 있고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to you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합니다. 자유에 대해서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를 위하여 자유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유인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좀 옮겨 앉으시면, 우리 집사님도 장로님도 네, 좀 왼쪽으로 이렇게 좀 거리를 두시고, 이걸 절대로 영적으로 해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해석하시지 마시고, 누가 이걸 꽉 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심오한 자유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리고 첫 문장은 한국말보다, 그리고 영어보다도 또 헬라어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강조되고 있거든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명사하고 동사가 다 자유예요. For freedom he has set us free. 명사도 자유고 동사도 자유입니다. 자유가 우리의 목적이고, 그리고 자유가 우리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면서도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바로 또 자유다.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저희들이 이야기한다면 아마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자유. 그래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자유와 해방이었습니다. 자유를 주셨으니라는 말은요, 헬라어에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유를 주셨다. 이 자유를 주심이 또 일어나는 과거형이 아니라 한 번만 일어나는 과거형이 있어요. 저는 아침에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이거는 또 일어날 수 있는 과거형이에요. 근데 저는 태어났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면 그런 과거형을 쓰면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과거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형에도 이제 헬라어에는 이제 보통 쓰는 과거형이 있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aorist past tense라고 했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과거형을 써요. 그래서 이 헬라어가 훨씬 더 테크니컬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 주심을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자유를 얻었다. 네. 그래서 결정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저희들에게 복잡한 건 뭐냐면요. 그런데 이 자유를 우리 경험상 이룰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꼭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를 얻었다는 이 선언으로 인하여서 본질을 잊고 우리가 자유의 자유됨을 잃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유를 잃을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갈 때, 내가 더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자유를 잃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 스타트라는 분이 이 갈라디아서 이 해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전 상태는 노예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자로, 회심은 해방 행위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의 삶으로 묘사됩니다. 이 자유는 전체 서신과 이 문맥이 분명히 밝히듯이 기본적으로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서부터 자유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바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행하신 일은 우리의 의지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죄책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율법에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저희들이 이해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존 스타트 이 신학자가 사도 바울을 제대로 읽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는 자유가 아니다. 죄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의 자유가 아니라 율법에서의 자유이고, 그리고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죄책감에서부터 해방시킨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담감에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저희들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율법을 탁탁탁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다 그렇게 해요. 새벽 기도 갈 때마다 리스트 체크업하고, 금식한 거 체크업하고, 얼마 헌금한 거 체크업하고, 그래서 그런 법들을 다 만들어 놓은 후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떨어지면 저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자꾸 저희들을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자유를 말하냐면 율법에서부터의 자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합니다. 종의 멍에를 매려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우상의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우상은 항상 우리를 자유가 없는 노예로 만들고 있거든요. 우상은 우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어요. 내가 꼭 가져야 될 것, 내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저희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저희들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저주할 뿐이에요, 우상은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은 우리를 이용할 뿐이지 우리를 감싸주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이유는 우상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근심하고, 왜 이렇게 걱정하고, 왜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왜 이렇게 괴로워할까라고 깊이 우리 속을 한번 살펴보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깊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받지 못하면, 그것을 얻지 못하면 저희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그것,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은 저희를 위해서 한 번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그래 채워줄게 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마약 같은 것 같아요.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기쁨과 만족과 정체성과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상은 좋은 것을 최고의 것으로 만드는 것. 아주 좋은 것들도 저희들은 가장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우상 아닙니까?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다.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목회가 정말 제가 신학교 때 아니면 정말 젊을 때 꿈꿨던 것처럼 그렇게 막 되기를 바랬었을까요? 우상이. 어디 가서 막 설교하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막 이러면은 얼마나 제가 기고만장했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것이 안 될 때 얼마나 낙심될까요? 그게 우상이었었거든요. 그게 우상이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안 되면은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안 되는데 내가 부모로서 살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순간 저에게는 자녀의 행복과 성공이 제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저희들이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우상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인정을 받는 것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통제하려고 하고 권력을 보이려고 하고 여러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통제를 하던 권력을 갖던 아니면 평안함을 갖던 사람들의 인정을 받던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제가 가만히 봤더니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제 티어리가 틀리다면 오늘 예배 후에 예배 후에 같이 좀 디스커션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 티어리는 이거예요. 제 이론은 이 우상을 요 하나면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돼요. 전 돈만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목회자 축구팀에서 인정을 받는 이유는 제가 축구를 잘해서가 아니라 커피를 잘 사서 자꾸 푸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돈 잘 쓰면. 평안함 가질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편안한 삶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통제돼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권력 생깁니다.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물질 만능주의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영향에 제가 너무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거의 다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잖아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철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왜 못 사요?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고 돈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잘 믿어서 이 우상들을 쉽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고 그냥 대충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돈도 그냥 돈으로 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데 예수 잘 믿으면 돈 잘 벌겠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속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들, 거기서 좀 자유가 있다면, 좀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좀 여유롭게. 이러한 것이 복음의 혜택으로 저희들을 사도 바울이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줍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면은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율법으로 우리가 뭘 잘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스탠다드를 가지고 저 사람은 이 정도의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다라고 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 존재의 가치를 매기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일을 계속 하려고 한다면 완전히 기독교를 놓친 겁니다. 기독교적인 일을 더 많이 하면 더 기독교적일까요? 아니요. 기독교적인 일을 더 많이 할수록 기독교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적 또 영적 행위는 우리에게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줄 수도 없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기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서 더 많은 상을 받고 그리고 더 좋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11절에 말한 것처럼 자신에게서 십자가의 능력이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저는 이 11절 말씀을 계속 봤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십자가의 걸림돌. 여러분들 십자가의 걸림돌 걸려보셨습니까? 십자가 걸림돌에 걸려봐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걸림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명의 이 엘리트 문화를 모두 참조해서 십자가의 걸림돌에 대해 이해를 발전시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한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해요. 근데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원했냐면 쇼앤텔. 쇼앤텔을 원했어요.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옛날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뭘 가르치면 프레젠테이션 하면 쇼앤텔이라는 프레젠테이션을 뭘 하나 가지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그러면서 그거를 설명하는 그러한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사진을 가져와서 뭐 나야가라 폭포를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이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런 쇼앤텔 아주 장관으로 눈부신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이 정말 하나님에서 오신 거라면 정말 승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아주 엄청난 스케일의 영광을 바랬습니다. 능력을 바랬어요. 근데 초라하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벌거벗으면서. 그러니 얼마나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저는 요새 크리스마스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느끼는 것이고 교회 행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좀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언제부터 그렇게 웅장해졌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언제부터 그렇게 멋있게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TV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프로덕션으로 나타났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랐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 때 뭐 하나 해야지. 근데 우리가 보일 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없었으면 멋떨어지게 한번 할 텐데. 십자가만 없었으면 멋떨어지게 할 텐데 왜 십자가가 있어? 근데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걸림돌이에요. 웅장하고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바랬던 것은 유대 청년이 십자가에서 빨개 벗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당황하게 하거나 화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당황해야 돼요.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도 내가 좀 이것도 아니라고요? 제가 평생 아니라고요? 이놈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내 경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십자가 때문에 화가 나야 돼요. 십자가로 당황해야 되는데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니까? 방언도, 표적도, 기사도, 꿈도,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신 것도, 내가 경험한 그 정말 신비로운 것, 죄송하지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너무 허무한 거고요. 십자가를 알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정말 이 어리석은 이 십자가 앞에서는 더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십자가가 걸림돌이 됐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권력을 사랑하는 로마인들에게 지적 성취, 즉 교육을 통한 구원에 열광했던 그리스도인에게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바울 시대보다 훨씬 계몽주의의 문화에 훨씬 더 가까이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를 다듬어서 멋있게 만들어서 십자가의 그 십자가를 제거할 수 있었지만 십자가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지성 있는 들에게, 로마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또 어리석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가 우리를 좀 화나게 해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뭘 좀 해야지 그럴 때 십자가 얘기하면 또 십자가밖에 얘기만 해. 그래야 돼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면,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 시대에서 절대 부흥은 안 됩니다. 절대 부흥 안 돼요.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 몇몇 여성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저희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모든 어떤 기사나 어찌 무슨 멋있는 휘황찬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십자가만이라고요? 네. 그럴 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저희들이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아, 내가 뭐 하는 거 다 할 수 있겠네. 이제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 마음대로 살면 되네요. 그리고 십자가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사랑으로 표현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자유인이 됐는데 종노릇해라. 진정한 자유는 어떤 것이 진정한 자유이냐면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십자가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믿음에서 오는 사랑은 욕심내지 않고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놓아주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이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섬김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무엇일까? 섬김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천국의 좋은 자리를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겨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 가치를 높이려고 아니면 내가 어떠한 좋은 그러한 것을 어떻게 얻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라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위대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사람들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면서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나중에 이제 갚을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제가 만약에 30대 청년인데 어떤 사람이 저랑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근데 꼭 재산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산이 빵빵해야 된다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습니까? 이용당한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느낄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건데 이거 우리가 복음의 동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을 생각한다면 어떤 조건부 사랑같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누가 사람에게 당신이 결혼하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당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 재산의 그 가족에서 오는 재산을 내가 좀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뻔뻔스럽게, 너무나 당당하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저희들이 많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리디머 교회에 몇 년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젊은 여성 변호사님인데 그분이 팀 켈러 목사님께 예배 끝나고 왔대요. 그러더니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 참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은혜스럽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안 믿을 겁니다. 전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당신이 말하는 은혜 참 좋은데 내가 그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통제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은혜라면, 모든 것이 은혜라면. 그래서 저는 교회를 못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다 그래요. 그 사람 정말 은혜 이해했죠? 은혜의 개념은 이해했어요. 은혜를 경험하진 못했는데 은혜의 개념은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이용하는 관계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저희는요, 주님께 아무 이익이 될 수 없어요. 만약에 그걸 안다면 저희들에게 자유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미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현실로 다가올 때에 6절의 말씀을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5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의 말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저희들에게 더 기쁨이 있고 더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좀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의 자유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있어요. 복음에서 저희들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양심의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의 자유. 여러분들 하나님께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나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요. 무조건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요. 무조건 죄송스러워요. I feel guilty. 그냥 guilty예요. 그냥 죄책감. 이거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저거 못해서 죄책감이 있고 죄책감으로 뭐든지 죄책감이에요. 다른 사람이 5을 할 때 이 사람은 7을 하는데도 8을 못해서 죄책감이 든대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은 계신가요?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당신의 이 주제는 죄책감이라면 이걸 가지고도 죄책감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죄책감. 죄책감을 갖는 죄책감도 있어야죠. 네. 어차피 죄책감이 주제라면. 우리의 동기를 가장 잘 살펴볼 때 정말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저희들한테는 정말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유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동기는 우리의 충만함을 나눠주는 기쁨이고 우리가 무엇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는 것. 그게 바로 여유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것을 자유로 산다면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부어주는 것이 여유의 모습이에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이 우리가 부어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려고 하면 여유가 아니라 부담이에요. 힘들어요. 그리고 뭘 바래요.
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줘야 되는데. 사랑은 우리가 충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깎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받는다면 저희들은 여유 없어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한다면 그때는 여유 없어요. 여유 안 생겨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때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저희들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자유를 사용하여 육신의 방종에 빠지지 말라. 우리 육신적으로 돌아가지 말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이었고 그분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철저하게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을 때 자동적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변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이나믹한 그러한 무브멘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정말 저희들이 이해할 때 똑같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유예요. 여유. 여러분들 삶에서 이 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항상 내가 이 투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유와 여유. 오늘도 좀 여유롭고 싶지 않으세요? 좀 여유가 좀 있어야겠다. 내가 너무 급한 것 같아. 너무 꽉 잡고 있나? 그 여유는 우리의 자유에서,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서 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오늘 그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고 성경을 펴시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이 말씀 중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짧게나마 한번 묵상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